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불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느낌, 이 감동으로 1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원 성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 성취를 하느냐,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할까 합니다. 그럼 그 전에 앞서 명상음악 법담스님의 108도량한 보각사 같이 듣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감고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각사에 목탁소리 애절한데 끝없이 타는 향불 옛 추억만 아렁치네. 지나온 온갖 서름 연물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보각사에 죽비소리 완연한데 큰 스님의 연불소리 이 도량에 가득하네. 영겁에 권내 업장 눈물로 하소하는 중생의 이 한 몸 일심참회하옵니다. 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소원 성취하는 방법, 첫째, 소원을 명확히 하라. 소원을 명확히 하라.
둘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정하라.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정하라. 세 번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라.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네 번째, 진언을 외워라. 진언을 외워라. 다섯 번째,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라. 여섯 번째, 행동을 하라. 행동을 하라. 일곱 번째,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라.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라. 여덟 번째, 휴대폰에 소원을 새겨라. 중요한 겁니다. 휴대폰에 소원을 새겨라.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원을 성취를 하려면 소원 성취하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기도하라는 대목이 나왔죠. 그러면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자신의 현재 좌표를 직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즉 뭐냐? 내가 지금 발전과 향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하향과 내리막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되짚어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간다 하면 뭐냐면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가 중병 환자가 있다든가 자식들이 크게 속을 썩인다든가 배우자들끼리 큰 갈등이 있다든가 큰 재물이 나간다든가 이렇게 내가 하향 곡선은 가는 게 아닌지 내리막길은 가는 게 아닌지 또 오르막길 정점이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살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내리막길이다. 내가 지금 내리막길이고 정말 금전적으로 또는 집안에 크게 직계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집안에 큰 호환이 있을 때는 그것을 상승의 곡선으로 바꾸는 방법은 기도뿐이에요. 다시 집안의 운세를 상향의 곡선으로 발전의 곡선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사회에서 노래 간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면 맞습니까? 네. 그럼 기도를 할 때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부처님과 한마음이 되면서 직심으로 부처님과 내 마음이 직심으로 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한 60대 되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아들 둘에 딸 하나라. 이남 일녀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그중에 장남이 있었는데 장남이 이제 30대 초반인데 돌아가신 남편을 닮았는가 돌아가신 남편이 술고래였거든요. 이 장남이 술을 얼마나 마시든지 하루에 소주 4병 5병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집안에 와가지고 집안에 물건을 다 때리 뽀아쁘고 동생들을 두들겨 패고 엄마한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한 3년을 그러니까 집안이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집안이 몰라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초발심자라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다니는 절에 찾아갔어요. 자기 다니는 절에 찾아가니까 큰 스님께서 딱 큰 스님을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장남인데 술을 먹고 허구한 날 행패를 부리고 동생들을 괴롭히고 지금 집안이 너무나 어수선하고 괴롭습니다. 큰 스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아들 큰아들 집안에 대들보인 큰아들 술 끊고 좀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큰 스님. 이러니까 큰 스님께서 큰아들의 술버스를 고치려면은 마음속으로 적심시불을 외우십시오. 그래서 적심시불이 뭐냐?
지금 마음이 곧 부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 집에 가서 적심시불 이 마음으로 집에 가서 남편 대하고 아들 딸들 대하고 내하고 인연 맺은 사람들한테 대보세요. 잘 됩니다. 근데 보면 절에 오면 대보살이고, 예? 집에 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짜증내고 막 원망하고 이란답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예. 대답은 참 잘한다.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적심시불 이것만 외우면 아들이 술을 끈다니까. 적심시불. 60 넘은 보살님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어는 아니거든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큰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자는 불자인데 뭐더라? 늑자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노보살님한테는 생소한 단어라서. 그럼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큰 스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 집신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신을 다 싣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죠? 맞다! 집신을 사투리랑 뭐랍니까? 그리고 집세기라지 않습니까? 맞다! 집세기불이다. 집세기불이다. 그래서 방에 들어와가지고 집세기불 한 100번 하면서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집세기불 하면서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100번 집세기불 외우고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날 밤 11시에도 어김없이 아들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코가 뻘개가지고 소주 한 4병 정도 먹고 털레 걸어오는데 안방에서 자기 엄마가 자꾸 뭘 이상한 걸 외우는 거예요. 벽을 보면서 집세기불 우리 엄마가 돌았나 노망이 들었나 치매가 들었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신기하거든. 한 번도 안 하던 짓 하니까 집세기불 한 100번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또 집세기불 하다가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걸 한 2시간을 마루에서 딱 듣고 있으니까 엄마가 불쌍하고 척은하거든. 그래서 그래도 알코올 중독은 쉽게 안 끊이잖아요. 정말 끊기 어려워요. 마약보다 더 끊기 어려워요. 왜? 마약은 구하기 힘들지만 술은 그냥 밖에 나가서 1,2천 주면 바로 사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도 또 술이 떡이 돼가지고 한 10시쯤 돌아왔어요. 1시간 일찍 돌아왔어요. 근데 또 보니까 엄마가 또 벽을 보면서 집세기불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를 한 달이 됐어요. 한 달이 됐는데 그래도 엄마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벽을 보고 집세기불 우리 아들 술 좀 끊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정신 좀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을 한 달 동안 지켜본 결과 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참회를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하는 옆모습을 보면서 눈가에 패인 주름살을 보고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집세기불을 간절하게 찾은 지 한 달쯤 됐을 때 큰아들이 안방에 들어가지고 어머니 무릎 탁 꿇어안고 제가 그동안 몇 년간 너무나 동생들을 돌보지 않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집안을 어지럽혔습니다. 어머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제가 마음 잡고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공덕으로 제가 참회를 하고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술을 끊고 앞으로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큰 절을 일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 큰 스님께 기도 숙제를 받아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이 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술을 완전히 끊은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뭐냐? 소원을 성취를 하려면 방금 이 어머님이 어떤 특별한 기도법은 몰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머님이 집세기불을 기도를 했지만은 사실은 적심시불을 기도한 거예요. 설마 맞죠? 네. 간절한 기도는 운명을 바꾸고 간절한 기도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고 간절한 기도는 나쁜 운을 좋은 운으로 바꿀 수가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부처님과 일맥상통해야 된다. 적심시부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신심으로 해야 돼. 신심으로. 부처님께 다 맡기고 부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돼요. 부처님, 내가 부처님께 다 맡기고 모든 근심 걱정 괴로움 다 맡기고 부처님만 믿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 내가 보시하고 시주할 테니까 부처님은 우리 아들, 우리 딸 요거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장사하는 겁니다. 금강경의 말씀에 응무소주 이생이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땅히 응당히 바라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됩니다. 마땅히 응당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돼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부처님한테 이거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 바꿔봅니다. 안 그러면 종교 바꿔봅니다. 이거는 부처님을 공갈 협박하는 것이고 부처님하고 거래하고 장사하는 겁니다. 부처님하고 거래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머무는 바 없이 기도를 하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부처님만 믿고 가야 됩니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리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따라서 보리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보리심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하겠다는 큰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자리이타의 정신입니다. 자리이타. 또 소원 성취를 하려면 타인의 비난이나 타인의 험담을 상대방이 나에게 비난을 한다든지 험담을 인욕의 바라밀로 인욕 바라밀로 참고 자비심으로 다 받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비난이나 험담을 인욕하는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받아내면 내 마음이 향상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내 운명이 발전과 향상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불의 세계로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경우라도 타인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을 비난하면 그 말의 화살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한테 와서 비수로 꽂힙니다. 타인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세치어로 있는 복을 까먹어요. 세치어로 복을 까먹습니다. 여러분, 정월달이나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고로 우리 옛날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있는 복이나 까먹지 마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복, 타고난 복이나 세치어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할 때 험담을 하는 그 사람도 업이 되지만은 들어주는 본인도 업이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험담할 때 들어주면 안 돼요. 단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같이 기뻐해주면 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남을 칭찬하는 말을 들어주고 기뻐하면 그게 복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의 발전과 향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메모하세요. 수의공덕이랍니다. 수의공덕. 따라하세요. 수의공덕. 수의공덕. 새벽예불에 보면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금청정수, 청정한 물을 변이감노다, 감노수로 바꾸어서 부처님께 올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한 잔의 청정한 물을 부처님께 감노수로 바꾸어서 올리듯이 원망을 부처님 전에 갖다 바치면 사랑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원망을 부처님 전에 바치면 사랑이 된다. 그 다음에 사랑을 부처님 전에 바치면 해탈이 됩니다. 사랑을 부처님 전에 바치면
해탈이 된다. 내 모든 것을 갖다 바치면 위대한 연꽃이 피어나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갖다 바치면 위대한 연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에서는 초염상정이랍니다. 초염상정.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마음을 바치고 말로, 자신의 말로 축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소원을 명확히 하라.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정하라. 세 번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어라. 네 번째 진언을 외워라. 다섯 번째 기도를 하라. 여섯 번째 행동을 하라. 일곱 번째 이루어졌음에 감사하라. 그리고 여덟 번째 휴대폰에 소원을 새겨라. 여덟 번째 내 대목을 설명할 건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뭐냐? 휴대폰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새기든가 써서 붙여야 돼요. 옛날에는 지갑에다가 소원을 적어서 넣었는데 지갑은 하루에 두세 번 열지만은 핸드폰은 하루에 수십 번, 최소한 수십 번을 열어봅니다. 맞죠? 네. 그 열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소원과 바라는 원을 보고 각인을 하고 상기를 시킨다는 것은 바로 돋보기를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즉 목표에 집중을 하고 항상 목표를 잊지 말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휴대폰에 소원을 새겨 넣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잊지 않고 목표를 잊지 않고 그 다음에 목표를 소원을 잊지 않고 수시로 하루에 수십 번 상기시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 빚이 있으면 빚 좀 갖게 해주셔. 써붙이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효과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야기했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자신의 목표와 소원을 적으면 휴대폰에도 새긴다든지 적어 붙이면 이것은 100명 중에 99명은 99%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을 자신의 목표와 소원을 보고 상기시킬 거 아닙니까? 선생님 맞습니까?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은 바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실현할 수가 있어요. 실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고 목표를 정해서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고 행복해지는 비결이 간단해요. 그냥 자식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부처님 나는 못 먹고 못 입어서도 우리 아들 딸만큼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 배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체적인 소원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러면 훌륭한 자식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소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자식 키우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자식을 키울 때는 따라하세요. 온실 속에 화초를 만들지 말고 강한 잡초의 생명력을 갖게 하라.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따라서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강한 잡초의 생명을 가지게 하라.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가지고 이 집안이 몰락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5대 독자 외동 아들을 어렵게 얻은 겁니다. 그 아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고 4살 때 그 아들이 4살 때 요즘은 애기들 장난감도 차이주차 300만 원 400만 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장난감 차 사달라고 하면 300만 원짜리 차 사주고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세요.
아버지가 재벌이 돈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대학교 때 용돈이 한국 돈으로 아빠 엄마한테 200만 원을 받았어요. 대학교도 이제 어렵게 들어갔거든요. 나이가 이제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은 사회생활을, 취직생활을 1년이나 2년을 한 다음에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 아들이 성공할 사람 같으면 재산을 안 물려줘도 성공합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네. 아들이 재산을 다 까먹을 사람 같으면 다 물려줘도 까먹어요. 배고픈 자식한테는 빵을 주는 것보다 빵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사회생활을 다만 직장생활을 1년, 2년 해가지고 대인관계를 배우고 이래가지고 자신의 수백억 되는 재산을 물려주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하루도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단 1시간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와 아이의 엄마와 아들, 한 30살 먹은 아들을 탁 불러가지고 이놈아, 네 나이가 30인데 사회생활을 1년이든 2년이든 해야 내가 이 거대한 재산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줄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서 살아라. 자취해라. 그래서 원룸, 한국 같은 원룸을 얻어준 거예요. 원룸비 몇십만 아닙니까? 생활비가 내나 드는데 아버지가 아내에게 여보, 저 아들 녀석한테 돈을 10원도 주지 마시오. 그래가 지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밖에서 열심히 노동의 대가를 느껴보고 일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 옆에 아이 엄마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아빠처럼 좀 모질지 못하거든요. 아빠는 그래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뒤로 생활비를 200만 원씩 대준 거예요. 그러기를 한 6개월. 6개월이 지나도 아들이 원룸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도 안 하면서 그냥 묵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자취 생활한 지 6개월 만에 그 아버지가 엄마가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다시 부르고 아내를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 한 번만 더 아들한테 10원짜리 하나 1달러 하나라도 주면은 당신은 이혼한다. 절대로 주지 마라. 사회생활을 1년 2년이라도 해보고 내가 가업을 물려줄 것이다. 엄명을 내렸어요. 그때부터 엄마한테 생활비가 용돈이 완전히 끊긴 겁니다. 아들이 30살 먹은 아들이 미국에는 권총을 흔히 구할 수 있다니까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밖에서 한 달을 생활해 보더니만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아버지가 거실에서 앉아 있는데 아들이 정신 좀 차린 줄 알고 그래 무슨 약인데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얼굴에다 대고 권총 팍 쏴가지고 아버지가 식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식을 키울 때 온실초기 화초보다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게 해라 했는데 그것도 지혜스럽게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머리가 굵어지기 전에 나무로 치면은 나무가 굽어버리면 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맞죠? 네. 나무가 굽어버리기 전에 나무가 굽지 않게끔 바르게 자라도록 인도를 해야 돼요. 혹시 나무로 치면 굽은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아주 곱게 펴줘서 가치관을 아주 긍정적으로 밝게 희망차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잡초처럼 키워라.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던 이야기인데 로또 복권, 특히 남자분들 인생 역전, 인생 한방 해가지고 로또 복권을 계속 사는 거거든요. 어느 35살 된
결혼 안 한 총각이 매주 로또 복권을 한 3만 원씩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로또 복권 그 누적 금액이 30억도 될 수 있고 5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잖아요. 로또 복권을 30억에 걸린 겁니다. 30억에 걸리다 보니까 눈에 비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벌이다가 30억이 생겼으니 그러면 30억 있으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200만 원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살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큰 복이 오고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큰 운이 오니까 그 30억을 흥청망청 술집에 가서 쓰고 초등학교 동창들 불러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위하여 이러면서 막 5년 만에 30억을 다 쓴 거예요. 그래야 달랑 돈이 8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달랑 돈이 5년 만에 그 30억이라는 그 금을 다 써버렸는데 달랑 그 800만 원 남은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그 800만 원 남은 돈으로 다시 로또 복권을 800만 원치를 산 거예요. 800만 원치를. 여러분도 쉽게 버린 돈은 쉽게 나갑니다. 그 800만 원치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한 주에 800만 원 다 샀습니다. 그래서 그날 누적 금액은 50억이었는데 큰 희망을 걸고 로또 복권을 싹 이렇게 한 결과 빵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자괴감에 빠져서 소주를 한 3병 마시고 자살했어요. 기도하는 불자는 여행수로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노력하고 내가 진정으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이 한 자만이 부처님의 가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또 복권 재밌죠? 로또 복권 이야기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로또 복권 20억, 30억, 50억 걸린 사람이 10명이라면 대부분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답은 잘하네. 예. 10명 중에 로또 복권 1등 걸린 사람 중에 10명 중에 9명은 불행한 삶을 살고 한 명만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럼 왜 불행한 삶을 사느냐? 대체로 남자들이 로또 복권 잘 산다 했죠. 인생 한방 하면서 그래 1등이 됐어요. 30을 걸렸어. 그러면 남자들은 가난한 집에서 제일 먼저 좋은 집으로 옮기겠죠. 맞죠? 네. 좋은 집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로망, 가방, 그렇죠? 백화점에서 옷도 한 200만 사줘요. 남자들의 로망은 뭡니까? 여자들이 가방이면 남자들의 로망은 차. 그래서 차를 스포츠카를 쫙 외차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도 장만했고 그 다음에 좋은 차도 바뀌었고 다 바뀌었는데 그 남자한테 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래 마누라. 예. 쉽게 이혼할 수는 없고 살짝 바람 피우다가 들키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가지고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로또 복권이나 1억 천금에 당첨되고 1억 천금 얻었을 때 오히려 많은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기부하고 베풀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인생이 발전하고 행복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는 요행수를 지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 소원 성취를 하려면 또 한 가지 방법 적으세요. 말로 이야기하라. 말로 이야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27회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맞죠? 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 책상 위에 대한민국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책상 위에 새겼어요.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보는 친구들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김영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김영삼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상기를 하면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말을 하면서 되뇌어야 돼요. 우리 절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37살 된 아가씨인데 키가 한 1m 70이고 늘씬해요. 직장도 좋고 하는데 주위에서 볼 때 근데 너무 도도해. 거만하고. 그래서 주위에서 야, 저 시집 가겠나?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거만하고 도도했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소원이 뭡니까? 예, 제 소원은 정말 능력 있고 재력이 있는 남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100일 기도를 올리고 100일간 매일 다녔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하면 기도 마치고 공양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얘기해요. 내 소원은 정말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주 큰 기업가 남자랑 결혼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입버릇처럼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의 형상이란 말 있죠. 그래서 보아서 기도한 지 석 달 만에 정말 능력 있는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기 놓고 지금 잘 묵고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자신의 소원을 글로 적고 하루에 100번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고 되새김질하고 말로 하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말로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소원을 계속해서 100번 이상 이야기하고 되새김질하고 말로 하는데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지던데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 있어요. 그럴 때는 자신의 소원을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말로 하고 자기 암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말로 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자신의 소원을 100번 이상 이야기하고 각인하고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야 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소원이 뭐냐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소원이 뭐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이 자식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기분이 좋으면 정이 들어가지고 아들은 19살 딸은 17살 앉혀가지고 아들아 딸아 이 묻고 싶은 게 뭐니 30초 안에 이야기하라. 30초 안에 이야기하면 사준다. 내 아들 내 딸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 30초 안에 이야기하면 내 데려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의 사제분들은 뭘 먹지 하다가 30초 지나갑니다. 그걸 어딜 가지 하다가 30초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결정권자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바로 소원이 티나요. 그 정도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에너지를 그 목표에 집중을 해가지고 소원이 무엇이냐면 소원이 이겁니다. 바로 티나게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끝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예. 예, 저는 스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 주위에 좋은 인연들을 많이 있게 하는 그 방법을 스님한테 묻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답을 좀 스님 가르쳐 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 주위에 좋은 인연들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인연들만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맞지요? 네. 그러면 이건 또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됩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
좋은 인연이 많이 모이려면 유유상종의 법칙으로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인연이 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돼야 됩니다. 고인자 보사님 참 착하게 선하게 살아오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좋은 인연이 되려면 주위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됩니다. 주위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되고, 내가 마음으로 베풀고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고 진심의 말 한마디라도 하고 이렇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고 순수한 마음으로 미소로서 화답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상대방이 필요한 좋은 인연이 되면 스스로 그 사람에게 모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설명 맞죠? 네. 법담 스님이 좋은 인연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법담 스님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유상종의 법칙.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법담 스님의 고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 성취 이야기 시즌 2 매주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공개 녹화합니다. 매주 일요일 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